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천국 입구의 간판이 뭐냐 하는 제목인데 실제적으로 물론 간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그 입구에 들어갈 때 무엇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제 설교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시정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탄이 강제 점령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침략해서 다스렸듯이 사단이 강제로 점령한 이 지구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임시정부를 수립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 것은 임시정부의 독립투사들입니다. 목숨 걸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독립투사들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드린 두 성경절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출현하실 때가 됐을 때 그 직전에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천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임시정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팔복이에요.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법을 풀어서 이 현실에 맞추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법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발생하고 천국이 이 땅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그 팔복 중에 또 한 말씀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과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죠. 회개하여 마음을 청결하게 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제자들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을 했을 때 역시 베드로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입구에 간판이 무엇일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입구 벽에 주의사항이 하나 써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왜 회개하여 죄를 없이 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죄는 하나님 가까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죄를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나옵니다. 모세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나를 보기 위해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백성에게 경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괜히 나한테 가까이 왔다가 죽을 수 있으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왜 그래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잠깐 좀 다루겠습니다. 회개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 스텝 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회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정의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있는데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성경에 죄를 범하고 후회한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대체로 그들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이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인은 죄의 결과를 두려워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축복과 재산을 잃은 것을 후회했지 자기의 그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동생을 끝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탈출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순응해서 돌아가신 걸 본 다음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죄 범한 거 알았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도 죄를 인정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 말을 몇 번 했어요.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표본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참된 회개의 표본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충성된 부하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 깊은 곳에 고의로 들여보내서 죽였습니다. 그 당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아주 지혜롭게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말씀 옷을 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리고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얼마나 통절하게 자기의 죄를 느끼고 회개하는 것입니까? 구구절절히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회개받은 이후에 본인의 각오도 나옵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그 뒤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 그런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한 기도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되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깨달았고 또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진 것을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하였다. 죄를 미워했어요.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범한 자신이 한심스러웠고 아주 답답했어요. 도대체 내가 어째서 이런 인간인가? 그가 기도한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서였다.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 후에 다윗은 정말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참 식이 날 정도로 다윗을 좋아하십니다. 웬만한 왕들, 아주 괜찮은 왕들도 이 왕이 참 잘하긴 잘했는데 내 종 다윗만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주 나쁜 악한 왕들이라면은 저 왕은 다윗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열왕기상 15장 5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 한 번 지었다고 계속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하고 순종하면은 죄 짓기 전보다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에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참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인용한 다음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만일 회개가 이미 범한 죄야만 관계된 것이라면 해당하는 시간대는 주로 과거다. 그러나 만일 회개가 죄에 대한 자신의 동기까지 포함한다면 주요 시간대는 현재와 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회개한다면 신자는 죄악의 가능성이 가득한 현재의 상황과 유혹에 대항하려 할 것이다.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죄가 있어요. 현재의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의 죄를 만들었고 미래의 죄도 만들어낼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것 때문에 과거의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 뿌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미래에 같은 죄를 또 범해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과거의 죄란 현재의 죄 때문에 만들어졌던 지나간 죄들을 말하는 것이고, 미래의 죄라는 것은 현재 죄 때문에 만들어질 앞으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현재, 과거, 미래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재의 죄가 어떻게 과거의 죄를 만들었고 미래의 죄를 만들 것이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여러 가지 죄악된 속성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된 속성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죄된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루스벨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했어요. 그 죄예요. 심지어는 하와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과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건 자존이에요. 자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존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존심이 있어요. 이걸 건들면 죄가 나오는 겁니다. 자존심 건들면 화가 나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분노는 죄예요. 그리고 건드린 사람이나 혹은 제3자를 통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갚으려고 그래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게 이 현재의 죄 때문에 나오는 과거의 죄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질투심이 많아서 하나님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또 합니다. 그게 미래의 죄들이에요. 똑같은 죄를 또 범합니다. 왜 범해요? 현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죄를 미래에 또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에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하시지 말고 이 죄를 만들어낸 현재의 죄를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더러운 자존심을 뿌리채 뽑아주세요. 이거를 고쳐주세요. 이게 안 고쳐지면은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 약점이 달라요. 어디를 건들면 화가 나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느 것이 약한지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나오면 그걸 붙들고 야곱처럼 씨름하셔야 됩니다. 붙들고 씨름을 하셔서 현재의 죄를 해결해야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표시가 될 것이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거품 제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거품 제거.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IMF, 우리가 국제통화기금의 제재를 받게 된 경제 위기를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때 신문에서 계속 나온 말 중에 거품 제거. 이런 경제를 이렇게 뭐 괜찮게 보이지만 거품인 이런 이 거품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 한참 나오더니 나중에 다시 정신 차린 다음에 나온 말은 구조조정이에요. 이 거품을 일으키게 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거품이 일어나니까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구조를. 이게 우리의 이 죄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의 이 죄된 본성, 죄된 습관,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거품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하시겠죠.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물론 조작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조작한 것이에요. 가늠하다 잡혔으면 남자와 여자가 다 잡혀와야 되는데 남자는 보내고 이 여자만 잡혀왔어요. 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다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돌 들고 이 여인을
그 당시 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려고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가 지적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여자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했단 말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를 받았으면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똑같은 회개를 계속합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이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 경험이 반복됨으로 인간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해법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현재의 죄와 씨름을 해왔지만 잘 안 됐어요.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정말 오랜 세월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감을 가지고 살았던 이 요한이 어제 제가 저녁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깊은 신앙과 영성으로 기록한 글이 요한일서하고 요한복음이에요. 엄청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지금 이 글을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내 말을 지금 잘 듣고 실천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죄를 범치 않고 살고 있다가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다음에 회개했으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살다가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해 주시고 용서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죄를 지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어둠의 세계에서 회개하여 빛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저 노란색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왔어요. 회개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맞습니까?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은 탕자가 집 나가서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대로 받아줄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는 그대로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주님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옛날에 있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저를 아노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안 지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이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처럼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같이. 이 말씀의 핵심이 이제 점점 깊어집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지금 설교 주제와 맞추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제 사도 요한은 점점 깊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계명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명을 구체적으로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오늘날 교계에 퍼져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을 잘 지킬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사랑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라는 큰 범위가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에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간추려 주신 십계명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 계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건 아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새 것이 아니다. 옛날에 다 내가 한 이야기인데 지금 내가 다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계명의 정신을 새롭게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계명을 정신이 올바로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계명의 근본 정신을 새롭게 일깨워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입니다. 어떠한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난해한 그 성경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계명을 갱신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이는 그것이 그분의 품성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자신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품성이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계명 그것이 참된 것이 되기 위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도록 작용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취된다.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실 때 나타난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여러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칙이 계명이에요. 아주 압축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사랑을 지배하는 원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실천하면서 노년에는 완전히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밤모섬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방문할 때 거의 그 노년에 하신 말씀은 이렇게 교인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이 설교를 주로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의미가 없어져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이 교회는 모든 교우들 간에 절대로 벽이 없는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자고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바로 원인이 이것입니다.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간에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아직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빛 가운데 사느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직도 미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친족이나 성도들 간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가려서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최소한도 적극적으로 사랑까지는 안 갈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둠에 거한다. 사망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 중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뿌리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복잡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화목이 깨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 책에 나온 걸 거의 그대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철저하게 건강 생활하시고 채식하시고 또 시골 생활하시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언젠가부터 몸이 피곤하고 그 피곤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았어요. 그 증세가.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는 이렇게 진료하기가 어려운 병이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제 해서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간암이고 돌까지 생겼어요. 3번에 걸쳐서 시술을 받았는데 그 정도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일주일 아니면 거의 퇴원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 달이 넘어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 본 환자 중에 최악의 케이스라는 거예요. 연구할 정도라는 거예요.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안 되냐 이겁니다. 더 지켜보자는 거예요. 결국 2달 만에 간신히 이제 상처가 아물고 퇴원을 하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받지 않고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수술 받은 것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숨어서 병원 생활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사람들 보기에 다 이렇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이 암 걸려가지고 이 병원에 입원하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비밀을 유지하는 거예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으면서 자기가 왜 병에 걸렸는지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효도하고 책임을 가지고 잘 봉양을 했는데 이 속에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주변의 이목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아주 지극한 정성을 보이면서 간호를 했지만 속으로 늘 부담스럽고 미운 거예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시어머니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미워하면요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여도 죽기를 바라는 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계속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좋게 또 보여야 되니까 이중에 힘이 드는 거예요. 시어머니 속으로 밉고 이런 미워하는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잘 또 포장을 해야 되니까 힘이 들어서 병에 걸린 겁니다. 그것이. 물론 이런 케이스가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 천성이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늘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뭐 좋은 마음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병 걸리는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았다는 마음에 확신이 들고 그렇게 되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힘든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회개했어요. 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지다가 다시 안 좋아졌을까요? 나았을까요? 몸이 뭐 증상이 없는 거예요. 의사 찾아갔어요. 담당 의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항암 치료 그동안 안 받았다고. 근데 이분은 항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사랑을 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의사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고 빨리 항암 치료 받으라고 권면을 듣고 다시 돌아왔는데 항암 치료 거부했고 요한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예수님께 고착시키고 살아갔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까
의사가 보기에 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암 났다 소리는 잘 못하고 미안하니까 예배를 매일 드렸나 봐요. 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의사는 완전히 인간의 그 의술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환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있는 일은 물론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면서도 회복이 안 돼서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 모든 생명의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은 미워하던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뿌리,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뿌리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미래에도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새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 첫 출발이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게 첫 출발이에요. 그 이후에 어느 지점에서도 그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경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라도 이 첫 출발을 시켜주었던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 답이 나오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뿌리, 과거의 죄를 일으켰고 앞으로의 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를 해결할 때에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 말씀 끝에 사도 요한이 내린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다 끝날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 다 끝나버릴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 가운데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뿌리가 있다면 이 뿌리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뽑아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특별히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진리의 불교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일으키는 또 앞으로도 죄를 일으킬 수 있는 죄의 뿌리를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일으키는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치료받고
늘 평강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양심을 갖게 하시고 겸비한 심령으로 주 앞에 무릎 꿇어 고침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가슴속 깊이 새겨서 변화를 받아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처럼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면서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